오늘 말씀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빛이 있어라. 또 다른 우리 가족의 빛이 있어라. 마음껏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안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이 짧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좋으신 하나님인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에요. 불러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버러진 너 야곱아, 이 인생을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죄인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가정에 참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말다툼할 때도 남편이 딱 한마디, 여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 보세요.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2000년 동안 평화를 누리는 것은, 교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죄인이 모이면 절대로 문제가 안 생겨요. 또한 이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인하고 불러주시니, 사랑해 주시니 그저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이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사랑을 받다니,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니,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다니,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여기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음식을 먹어봐요. 얼마나 감사하고 맛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맛있는 김치와 밥을 주시나. 아멘. 그런데 잘나는 사람이 음식을 먹어봐요. 무슨 음식이 맛있겠어요? 에이, 이런 반찬밖에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먹고 살아야 돼?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만족이 없기에 항상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나 스스로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 내 곁에 떠나가고 외로운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양반 없어요. 모두가 상놈이에요. 상놈.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곳에 희망이 있고, 아멘, 회복이 일어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수많은 유혹과 인생의 실패,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방문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네가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환경에 따라 말씀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드디어 아내 사라가 잉태를 했고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가득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왜 아브라함을 콜링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였어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데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똑같아요. 뭐예요? 그것은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위해 콜링하셨듯이 우리 역시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낳으라고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수많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약속의 아들, 영혼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아멘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아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네가 잘난 것도 없는 너를 택했고 콜링해서 구원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분의 절대 소유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저 죄악된 이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인생의 어둠에서 너를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 영광의 빛에 들어가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의 자녀로 옮겨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왜 나를 죄악 속에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분, 나를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나 같은 놈을, 이 버러지 야곱을 불러주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자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을 주셨을까? 그 목적은 저 죽어가는 또 다른 너 같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부터 선택받아서, 택하심 받아서 죄 용서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빗나간, 목적과 빗나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신학교 가고 선교사를 해 나가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한 것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부르신 목적,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사명이란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사명자 하면 아이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만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한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꼭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 되어야만 복음 전할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회자로 교회에 있기보다는 그냥 학교의 교사로 있으면서 오히려 수많은 학생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는가. 왜? 저절로 3년간은 어쨌든 내 앞에 버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삶고 볶고 난리치고 다 끝나면 그들은 가고 새로운 영혼들이 막 수백 명이 들어와. 별로 웃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 300명 이하의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95%야. 300명 이상을 담임하는 분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300명 이내의 숫자를 가지고 평생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아니다. 이 평교사가 오히려 훨씬 더, 왜? 지금은 이제 조금 그렇지만 그때는 야 새끼야 막 해도 막 난리 쳐도 그 다음날 또 오게 돼 있거든. 안 오면 안 되거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매년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학생을 주립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를 소개했고 소위 말하는 학교의 문제아들이 나의 타켓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막 변화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 특별한 것 없어요. 여기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예수만 잘 믿게 하면 그 인생 변화되고 축복의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직에 있으면 수많은 골칫덩어리 아이들을 만나봤어요. 대봤어요. 아무리 매를 때리고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변화되냐? 아니요. No. 아니에요. 오히려 매들고 때리는 선생님을 달려들고 여선생님 같은 거 막 엎어치기 한 놈도 있다니까. 성질 나가요. 부모에게 반항한 아이들을 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반항하지요? 그걸 때려 팬다고 변합니까? 안 돼요. 오늘날 3명 중에 1명이 결손 가정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가출해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은 반항하고 뛰쳐나가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그래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시키면 이 아이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계산여중에 있을 때 인천 계산여중에 백주영이라는 이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진에 들어보셨죠? 일진에. 이 아이가 일진의 짱이에요. 학교에서 짱입니다. 주먹. 얼굴도 근데 너무 예뻐 얘가. 그리고 얘가 평범한 아이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이 꼼짝을 못해. 보니까 편모 밑에 자란 아이야.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학교 기독교 동아리인 클로스 러브라는 그 내가 클럽 활동을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여름에 이 클로스 러브 수련회 너 와라, 꼭 와라. 오라고 했어요. 관심을. 그런데 밤늦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꼴이 뼈쪽구도 신고 얼굴은 짙은 화장하고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아이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밤새 혼자 울어요.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울었든지 아침에 저를 쳐다보지 않아. 고개를 들지 못해. 보니까 너무 울어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어. 그리고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립계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니 목사님, 저 지금 전교에서 3등이에요. 잘하고 있죠? 꼭 찾아뵐게요. 이런 감격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사명받은 현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 있든지 간에 거기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영혼을 부르라고, 사명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의인으로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또 다른 생명을 낳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이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바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 비전만 놓지 않는다면 이루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본인이 환경 따라 그냥 상황 따라 나와버리니까 그 비전이 안 이루어진 것이지, 그 비전을 반드시 붙잡고만 있으면 그 비전이 나를 끌고 가요. 그 비전이 나를 높이 올려요. 그 비전이 나를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두 번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 2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이삭의 출생은 어떤 자연적인 법칙에 따른 출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삭이 태어나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두고 퀵 서비스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 아주 뱀이 모두가 속도전입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한 면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참 좋지만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급한 성격, 너무 모든 일을 급히 해치우려는 이 태도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 퀵 서비스의 나라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빨리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뭐죠? 빨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소득은 꽤 높은데 줄서기가 제일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고, 화병이 가장 많은 나라도 한국이고, 소화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말이에요. 확실히 임제에는 빨리 병이 있어요. 방금 밥솥에 쌀을 앉혀놓고는 배고프다고 3분밖에 안 됐는데 밥두공기로 밥 먹어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이런 빨리 병이 있다는 거죠. 빨리 믿음이 커지기 원하고, 빨리 기도응답이 일어나기 원하고, 빨리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두가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두가 숱한 상처, 아픔을 경험하고 자신의 수많은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신앙은 차츰 성숙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훈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약속대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빨리 병이 있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수많은 실수와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인간의 생각과 계획, 욕심이 부서지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숨에 쉽게 자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 비전을 쉽게 내가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오히려 철저히 실패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훈련받고 마침내 기쁨의 아들 이삭을 얻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걸쳐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기쁨의 인생, 비전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냥 주일날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신앙이 쑥쑥 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제자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제자 훈련 받은 지 1년이나 2년밖에 안 돼도 다른 타 교회 20년, 30년 신앙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어제 그제 제 41째 행복 힐링 캠프에 참석해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제자훈련 받지 않은 분들 있죠. 제자훈련 받지 않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세요. 10년 전, 5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절대로 인간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사고를 겪으면서 성장하는데 제자훈련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꼭 이번 기회에 믿음반에 입학해서 그리고 중도에 그만두시면 꼭 재입학해서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제자훈련 중에 자기 부인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성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25년 전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실행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100세, 100살이에요 지금. 이미 살아도 월경이 끊어진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돼. 그건 절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 언제나 어떤 환경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대로 확실히 옵니다. 아멘, 아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은요, 웃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사라가 그 천사들이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그 부엌간에서 혼자 말도 안 돼. 웃었어요. 웃었어. 그래서 웃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아들 이삭이라 해라 그랬어. 네가 반드시 웃음을 보게 되리라. 너는 그때 웃음 비웃음이었어. 말도 안 돼. 무슨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뭐 89세인데 뭐 웃겨? 그렇지. 비웃음이었는데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하나가 뭐예요? 이삭을 주신다. 웃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인생의 시련과 실패,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 웃음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가 진짜 웃었어요. 진짜 웃어. 아까는 그 1년 전에는 비웃었는데 1년 후에 아이를 낳고 6절 보세요. 6절 시작. 아멘. 1년 전에는 웃겨 그랬는데 아이를 낳아놓고 진짜 확 웃은 거야. 나를 웃게 하신다. 사라가 웃으면서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나요?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었어요. 막 이웃 사람들도 몰려왔을 거예요. 와, 어떻게 90세, 100세 아들이에요. 막 엄청나게 소문나가지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왔을 거예요. 구경하러. 그래서 모두가 안아보고 만져보고 뽀뽀하고 난리쳤을 거예요. 아마 이삭이 모르겠어요. 어땠는지.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웃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자마다 상상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 웃음을 안겨주셔요. 이번 40일째 행복 힐링 캠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인생의 환희와 기쁨, 참된 행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 입장할 때는 시커먼스들이 그 현장 입장을 시커먼스들이 다 얼굴이 밝아졌어. 얼굴에 빛이 막 가득해. 할렐루야, 웃음이 가득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에요. 그 UCLA 이 대학의 한 박사, 의학 박사가 우리 인체를 연구하는 중에 있어서 인간의 뇌 속에 여러분 웃음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왼쪽 대뇌 신경 조직 표면, 그 신경 조직에 그 약 4cm 되는 웃음보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연구했대요. 근데 그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 웃는데요. 잘 울기도 하고.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해요.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없애주고 병균도 없애주는 엔돌핀이 팍팍팍 생긴다는. 세계적으로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적어도 하루에 100번에서 400번 이상을 웃는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동물들이 웃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개가 하하, 호랑이가, 사자가 하하.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빨리 죽어요. 단명이에요, 단명.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모이면 웃고 헤어질 때도 웃고, 할렐루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와 LCL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인이 뭐냐? 잘 웃는 교인이야.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잘 웃어주는 부모입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잘 웃는 리더입니다. 그 웃음에 격려가 들어있고 그 웃음이 사람들에게 평화와 여러분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웃지 않습니다. 마치 웃지 아니하고 작정한 사람처럼 엄숙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인된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이라는 기쁨을 잃어버렸어.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쓴뿌리와 가시덤 불쌈에서 영혼이 찔리고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환하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눈물의 인생, 슬픔과 괴로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을 다 밝게 해줘요. 웃게 해줘요. 아멘. 이 자리에도 바로 그 주인공들이 수두룩 가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웃음이 많아져요. 웃음이 많아져요. 진짜 엄숙한 최승준이가 웃음이 많아져. 남건영 목사 처음에 봤을 때 그냥 무서웠습니다. 엄청 엄숙하고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웃는지. 뛰어다니면 웃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이런 말,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요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고장난 인간의 웃음보를 수술해 주셔요. 도무지 웃지 않고 즐거워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고통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그 인생 속에 오셔서 모든 웃음보들을 치료해 주시고 웃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 세가족도 오는 거 보면 시커먼스들입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서 얼굴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저 역시도 참 무거웠습니다. 표정이.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는, 유머도 막 할 줄 알아.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만 웃는 게 아니라 이제 온몸이 웃어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이삭을 주십니다. 웃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께 나온 사람은 그 어떤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 짐, 죄의 짐을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 나오면 여러분 무거운 얼굴이, 무서운 얼굴이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이 웃음이 가득한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웃음이 넘쳐요. 그런데 그처럼 웃고 행복한 인생도요, 예수님 떠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면 사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얼굴이 첫 번째 무거워지고 딱딱해지고요. 얼굴은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말 가족들을 보면서 영적 상태를 거의 파악합니다. 얼굴 보면 파악합니다. 얼굴 보면 요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영따위인지 80%는 알 수 있어요. 겉으로 웃고 있는데 보면 느껴져요. 느껴져. 쓴웃음인지 정말 성령 충만한 웃음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 사랑이 넘치면 성령 충만한 얼굴은요, 웃음과 미소가 저절로 피어나와. 아멘. 오늘 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이 사라에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도다.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한 회사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휴대폰으로 잔액 조회를 해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자기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잘못 넣고 나고 은행에 확인했는데 은행에서 진짜 당신에게 돈을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확인한 순간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랐어. 그때부터 그 통장 잔고를 생각할 때마다 놀랍기만 해.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자 그 사실 생각하면 웃음이 실실실실실 나오는, 웃음이 실실실실.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길거 다니는 외제차 봐도 실실실실, 70평 고급 아파트 봐도 실실실실, 즐거운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왜? 이제는 아무 자동차나 다 집이나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웃음이 실실실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절하지 않는 것이 신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의 선하시가 인자하시고 나를 따라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절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 여러분 사실이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적어도 1년 동안 쉬지 않고 막 실실실 웃고 다닐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시 웃어보려고 돈 많이 벌어야 한다. 높은 명예를 탐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고통과 슬픔뿐이에요. 요즘 그 유명한 정치인 얼마나 괴로울까요?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 그는 돈 더 많이 벌어서 웃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이요 괴로움이었고 그래서 현대사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크게 웃을 것이다 했지만 그들 보세요. 전부 백담사 가고 감옥 가고 비참합니다. 어때요? 슬픔을 아는 채 쓸쓸히 그렇게 고향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쓸쓸히 부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요. 이 세상 권력, 돈, 명예 나를 환하게 웃게 해줄 것 같아도요 결국 남은 것은 쓴웃음이고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인생, 예수를 모신 인생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뭔가 아픔이 있고 잠깐은 고통이 있어도 결국 웃고 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결국 이삭을 주시고 웃게 하셨듯이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반드시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웃음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돌아갈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것 아니에요. 천국이 나의 것인데. 아멘입니까? 아무리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 문제 있어도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원히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살아가 웃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우리 또한 당장 현실은 도저히 웃음이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다리면 이삭을 주십니다. 웃음을 주십니다. 농부가 모를 심어놓고 빨리 자라게 하는 욕심으로 모를 막 손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빨리 자라라고. 오히려 뽑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잠잠히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두벅두벅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약속의 성취가 멀어 보이지만, 지금 비록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디지 않아요.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심을 저는 시간이 갈수록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전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 비전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계속 더하여 주시고,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믿고 기쁨과 소망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25년 만에 웃음을 주신 이 하나님, 본인의 인간적인 것들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결론은 다루시고 마침내 이삭을 주신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